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2월 1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번 명절도 내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이 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묵상할 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셔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오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개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먼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은 장로들의 전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조사하기 위해 왔습니다. 1절 말씀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음으로써 장로들의 전통을 범했다라고 2절에 보면 따집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유대교에서 바리새 운동을 이끈 원로들의 가르침을 의미하며 이 전통은 과거부터 유대인들을 거쳐 내려왔습니다. 구약은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씻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일상을 위한 규례는 아니었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이방 문화에 강하게 노출되면서 유대인들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제의적 정결을 강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부정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정결의식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은 것을 비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았기 때문에
음식이 제의적으로 부정해지며 부정해진 음식은 다시 그것을 먹는 사람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너희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을 대조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전통에 충실했으나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자, 다음으로 4절에서 6절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어기는 전통이 나오고 있죠. 예수님은 장로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예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예로 드십니다. 율법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을 하셨지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는 심판받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은 선물, 이제 도론이라고 하는데 이 선물이라는 별도의 전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문장에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없으나 선물을 드리는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선물은 코르반의 번역어입니다. 코르반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 즉 선물을 가리킵니다. 코르반은 법적 맹세의 기능을 했으므로 지정된 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재산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맹세한 경우 사람은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속한 재산 중에서 부모에게 드려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 이미 드려진 것이라고 부모에게 말하기만 하면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즉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당시 전통에서 아들이 자기 재산을 고르반이라고 맹세하면 부모는 아들의 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가 죽고 나서 아들은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코르반을 돌려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자녀는 장로들의 전통을 악용함으로써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는 장로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의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조를 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전통은 부모에게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태도를 정당화시킴으로써 실제적으로는 율법을 어기게 만든 셈입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7절에서 9절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장로들의 전통에 의존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자들로 규정을 하시죠. 7절 말씀. 위선은 마음과 입술의 불일치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이죠. 그들이 가르치는 전통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들의 계명입니다.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잘못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예배는 헛되지요. 자, 다음으로 10절에서 11절 말씀은 듣고 깨달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불러 듣고 깨달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본문에는 언급되지 않더라도 현장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위선자들이라고 책망하시고 이사야서를 인용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미 자리를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부정한 음식이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생각하고 제자들을 비판했으나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내면의 정결함을 중요하게 다루십니다. 유대인들의 정결 예법을 어긴 것 때문에 제자들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부정하므로 그들의 전통대로 정결 제의를 지킨다고 해도 정결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의도를 알지 못한 채 외적 규례에 만족하는 그런 태도를 지적하십니다. 자, 다음으로 12절, 13절, 14절 석절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운명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정체와 운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힙니다. 예수님은 내 하늘 아버지라는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속하지 않았음을 암시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을 볼 수 없는 자들입니다. 14절 말씀이죠. 이들을 따르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따르는 자들처럼 구덩이에 빠질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15절에서 20절 말씀은 예수님의 이 비유 해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의미를 묻는 베드로에게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 배에서 대변으로 나가는 줄 알지 못하는지를 질문을 하십니다. 반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힙니다. 18절 말씀. 예수님은 마음을 강조하십니다. 마음은 사람의 핵심 부분으로서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을 결정하게 합니다.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면 모든 악한 것이 마음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예수님은 악의 요소 가운데서 악한 생각을 먼저 배치합니다. 이어서 살인, 간음, 음행, 또 절도, 거짓 증언, 비방을 열거하십니다. 악한 의도가 악한 행위로 나타나며 부정한 행위는 부정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힘으로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다고 사람이 오염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예, 주에는 마쳤고요. 마음의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우리 주제를 갖고 이렇게 묵상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은 방향이 잘못된 그들의 신앙을 지적을 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이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삶의 자리에서 성도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사람의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왜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율법이 아닌 전통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바로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되물으십니다. 그들의 거룩한 전통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라는 고르반 서원으로 부모에게 대한 책임을 회피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교회의 전통, 또 가정의 문화 등이 말씀보다 앞설 때가 있습니다.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의 선택 속에서 사람의 관습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며 말씀을 따라 사는 여러분의 걸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세상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전통을 절대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의 책망은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그들의 맹인된 인도자들이며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단호히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심지 않으신 가르침과 인간의 전통에 근거한 신앙은 결국 뿌리채 뽑히고 만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도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지만 복음과는 거리가 먼 가르침이 있습니다. 형식과 외형을 앞세우고 은혜보다 규칙을, 또 사랑보다는 통제를 강조하는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예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고 그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과 방향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겉모습의 깨끗함보다 마음의 거룩함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무리를 불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씀하십니다. 손 씻기나 음식 규례를 문제 삼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외적인 기준이 아니라 마음을 점검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남에게 어떻게 보이는가에 더 신경 쓰며 예배 태도나 겉으로 드러난 경건함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겉으로는 점잖게 말해도 속에 비난과 시기, 미움이 가득하다면 그 입술의 찬양이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손의 청결이 아니라 마음의 정결입니다. 내 안에서 어떤 생각과 말이 흘러나오는지,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지 주님 앞에서 솔직히 점검하는 것이 거룩함의 출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된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바리새인들은 전통과 규례를 붙들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의지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깨끗함과 종교적인 행위를 중요하게 여겼지만 예수님은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과 말, 또 태도가 우리를 더 더럽히거나 거룩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마지막으로 우리 조셉 프린스 목사님이 쓰신 넘치는 은혜라는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몇 해 전에 교인 중 한 명이 갑자기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찾아가서 이유를 묻자 그는 가정 문제로 하루하루 술로 버텨왔노라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한숨을 푹 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안이 좀 정리되면 교회에 다시 나갈게요. 나는 웃으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몸을 다 씻고 욕조에 들어가나요? 그 순간 그의 얼굴이 어리둥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그 의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오세요. 주님이 욕조입니다. 주님이 당신을 깨끗하게 씻어주실 겁니다. 주님이 당신의 헝클어진 삶을 정돈시키고 모든 중독의 사슬을 끊어주실 겁니다.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힘으로 때를 생으로 벗겨내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 이 귀한 형제가 곧 교회로 돌아왔고 주님의 은혜로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현재 그는 가정에서는 행복한 가장이요 교회에서는 내가 가장 믿는 리더 가운데 한 명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찾아오는 모든 자를 이렇게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이 깔끔하게 정리되면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찾아가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진 뒤에야 하나님의 거룩한 품 안으로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걸까? 지저분한 채로 깨끗한 교회에 들어가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앉아있는 건 위선일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리 거룩해지려고 애를 써봤자 복받을 자격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깨끗해집니다. 우리가 자격을 얻는 길은 주님의 의뿐입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명절이 끝나고 또 맞이하는 첫날인데 이렇게 아버지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텐데 인간이 세운 전통이나 규범이나 관습이나 이런 것들이 말씀보다 우선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내가 그런 것들에 먼저 통제받는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에 우선하게 생각해서 말씀이란 거울에 비춰 우리의 삶의 모든 신앙이 행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우리 힘으로 깨끗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정말 우리의 거룩한 정말 그 마음을 하나님 원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로 나오는 모든 것이 우리를 자신을 더럽힌다는 것을 알고 늘 언행심사가 주 앞에서 분별하고 또 정결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사는 저희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좋은 하루 되십시오. 내일 또 금요일 날 아침에 큐티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